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손 한번 꼭 잡아보십시다. 그리고 한번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에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축복이 있는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길 바랍니다. 은혜 받읍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날씨가 다른 예년과 다르게 많이 더워져 간답니다. 여름이 빨리 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좋은 계절에 우리의 마음속에 풍성한 열매가 많이 맺어지고 대한민국이 많이 슬퍼하고 있는데 이제 그 슬픔을 극복하고 더 좋은 나라로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는 복된 삶으로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받은 줄로 믿고 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성경에 두 사람이 있는데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노아를 보실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120년 동안 많은 사람의 핍박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8식구가 마음을 합쳐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사람들의 비난이나 눈총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120년 동안 한결같이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 노아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또 하나 성경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입니다. 그 다윗을 볼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남다른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골리앗 앞에 다윗이 나가 섰을 때 사울 왕은 장군입니다. 전쟁을 능하게 하는 사람이죠. 이스라엘 군대도 무장을 잘했고 훈련을 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의 대장인 골리앗이 나와서 고함을 치며 하나님을 멸시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멸시할 때 그 기세가 워낙 등등해서 아무도 그 앞에 설 수 있는 마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두렵고 떨어서 그 앞에 마주대하여 싸울 만한 사람이 없었지만 겨우 15살 조금 넘었던 어린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 형들에게 점심을 배달하러 갔다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골리앗의 음성을 듣고 그 마음속에 의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형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을 찾아가서 내가 가서 그들과 싸우겠다고 요구를 하지요. 사울 왕도 보아하니 어린아이라 그를 전쟁에 내보내서 죽이기가 아까워 말립니다. 그러나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요. 말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사울 왕은 자기가 썼던 투구와 갑옷을 내줍니다. 그러나 어린 다윗이 보통 사람보다 30cm 이상 큰 사울의 갑옷과 투구를 쓰고 입어봤더니 걸을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걸 벗어내던지고 평소에 하던 대로 물매 하나 들고 골리앗 앞에 섭니다. 골리앗은 다윗을 바라보고 너가 나를 개로 여겨서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오느냐 그렇게 다윗을 조롱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말하기를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리고 달리면서 물매를 던져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골리앗의 칼을 뽑아 그의 목을 잘라 그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했습니다. 어린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두려운 마음이 없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골이 장대한 거인인 골리앗을 상대할 수 없어서 장군 출신인 사울 왕도 벌벌 떨고 있고 무장하고 훈련된 군인들도 벌벌 떨고 있는데 겨우 해봤자 양을 치는 목동이었던 다윗이 골리앗 앞에 무슨 배짱으로 섰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저는 그 다윗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골리앗을 본 것이 아니라 골리앗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보았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눈이지요. 만약에 우리 앞에, 저와 여러분들 앞에 골리앗과 같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사울 왕이나 이스라엘 군사들은 그 어려움을 보고 다리를 떨었습니다. 마음이 무너졌지요. 그러나 다윗은 그 어려움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조차도 주관하고 다스려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또 하나 본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멀쩡하게 서서 산천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그런 골리앗이지만 하나님이 이미 그 골리앗을 이겼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승리케 하실 것을 다윗은 믿음의 눈을 열어 미리 보았던 겁니다. 그 승리를 미리 알고 있는 그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미리 보았던 다윗에게는 골리앗은 별거 아니지요.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 마음에 계시고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모습을 이미 봤던 다윗에게는 골리앗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성도의 힘이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에는 세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 병을 고쳐주시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 사업에 복을 주시면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죠. 그것도 좋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성숙된 믿음은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내가 몸이 아프지만 주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병도 고쳐지고 사업의 문제도 해결되고 인생의 문제도 해결받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도 좋지만 그거보다 더 좋은 믿음이 하나 있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2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해주지 아니하셔도,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아도, 내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지 않아도, 내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도, 내가 믿음의 길을 가고 난 이후에 십자가에서 나를 못 박아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이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는 그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붙들고 가겠습니다.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신 것처럼 나도 주님 앞에 믿음을 갖고 갈 때 어떤 조건도 내세우지 않도록 하는 그런 믿음,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믿음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일진데 그렇게 되지 않아도, 하나님 이루어주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 배반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 중에 세 번째, 그렇게 해주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는데,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에 보면 거기에 버금가는 믿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는 믿음입니다.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은 쉬운 것입니다. 승리를 확정 짓고 싸우는 싸움은 수월한 것입니다. 그러나 앞일을 볼 수 없는 싸움은 어려운 것이죠. 이길지 패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십자가에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정말로 있다면 우리가 나가는 길은 이미 내가 구하고 내가 목표하고 내가 소원하고 내가 기도했던 것은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인생의 모든 문제,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죄와 관계가 있습니다. 죄 때문에 인생의 고달픔이 찾아왔고 인생의 아픔이 찾아왔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인생의 아픔이 찾아오고 그때부터 인생의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죄의 문제만 확실하고 분명하게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의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을 입고 보내시고 나와 여러분들의 죄의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기까지 죽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며 마지막 7마디 말씀을 하신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어요? 죽음조차도 다 이기신 주님이 선언하시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다 해결했다. 죄 때문에 오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 그 말입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도 예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병든 자가 나음을 얻는 병고침의 은혜도 주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또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다 가지고 오면 그걸 주님이 담당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정말로 믿는다면 이제부터는 받은 줄로 믿고 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이미 내가 있어야 될 것을 주님은 아시고 내가 기도할 때 내 필요한 것을 이미 주님이 아셨다가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믿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여기라. 그리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말씀을 제시하고 계시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그것들을 기르시고 입히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너희일까 보느냐.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구해야 될 것은 먼저 그 나라와 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 하실 것이다. 그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것은 그거예요. 주님 오셔서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주님이 오셔서 내 가정의 주인 되사 내 가정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오셔서 내 사업을 붙잡아 주시고 내 사업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나머지는 이미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필요한 것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길을 가시다가 시장하셨어요. 배가 고팠어요. 지나다 보니까 무화과나무가 하나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이 가셔서 열매를 찾으니까 열매가 없어요.
그리고는 열매가 없으니까 주님이 실망해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는데 다음 날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렸습니다. 그래도 신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무화과 열매를 찾을 때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가 맺을 시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는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사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을 때를 몰라서 그 일을 하셨을까?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큽니다. 성도는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언제나 주님이 찾으실 때 열매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열매든 큰 열매든 상관없습니다. 주님 앞에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음 날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지나갔을 때 뿌리채 말라버린 무화과를 바라보며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을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본문의 말씀에 설교를 듣고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목사님 손을 붙들고 그러시더라 합니다. 목사님, 오늘 내가 응답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고 그랬더니 우리 집 앞에 동산이 하나 있는데 그 동산 때문에 우리 집값이 안 올라갑니다. 그걸 좀 없애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듣다 보니까 믿고 구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했으니까 동산이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산들어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대로 된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가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날부터 고민이 됐습니다. 큰일 났다. 설교는 그렇게 했지만 이 목사님에게 아마 믿음이 좀 적었던 모양입니다. 다음 주에 시험 들어서 안 오시면 어떡하냐.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다른 건 기도 다 지켜놓고 할아버지만 붙들고 기도했다 합니다. 산이 옮겨가게 하옵소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시험 들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했다는 것. 다음 주에 주일이 됐는데 할아버지가 헐레벌떡 쫓아오더니 목사님 손 꼭 잡고 목사님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 퇴기는 동산이 그냥 있을 텐데 도대체 뭐가 됐느냐고 하나님을 물으니까 할아버지가 그러시더랍니다. 목사님, 주일날 은혜 받고 그러고 갔는데 월요일 날부터 포크레인이 와서 내 집 앞에 있는 산을 하나하나 파가더니 일주일 만에 다 없어졌습니다. 요즘에 하나님의 역사는 포크레인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너무 마음을 기뻐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회개했다 합니다. 하나님, 할아버지만 또 믿음 없는 종을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 혹시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고 그런 믿음이 오거든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받은 줄로 믿고 가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받은 줄로 믿고 가는 인생만 될 수 있다면, 그런 삶만 될 수 있다면 인상 쓰지 않고 살아도 될 것이고 한숨 쉬지 않아도 될 것이고 염려와 근심하지 않아도 될 것인데, 오늘 그런 믿음이 우리 속에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2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받은 줄로 믿고 가는 인생, 그런 축복된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르시는 것이 없는 그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리 속에 믿음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하고 정말 믿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정말 믿는 것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것 같은 결단이, 다니엘처럼 오직 하나님의 그 이름을 지키기 위하여 사자굴 속에 들어가 있는 그 결단이 있다면 그 믿음은 정말 믿는 믿음일 것입니다. 100세 때 얻은 다 키운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나한테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했는데 그때 전혀 주저하지 않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 묶어 칼로 이삭을 잡으려고 했던 아브라함과 같은 그 믿음, 그게 참다운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하고 내 가슴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인도와 그분의 다스림 속에서 내 생명조차도 그분에게 맡길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 말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땅이 있으라 땅이 생겼고 태양이 있으라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말씀의 능력은 창조의 능력인데 그 창조의 능력이신 말씀이 인간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 창조의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 창조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그 믿음이 받은 줄로 믿고 사는 인생으로 새롭게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관념적인 것을 말하지 않아요. 종교적이나 의식적이나 철학적이나 형식적인 신앙을 말하지 않고 살아있는 신앙, 말씀이 삶이 되어서 그 믿음이 살아서 움직이는 신앙, 행함과 믿음이 같이 공존하는 그 신앙,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가면 사실은 부족함이 없지요. 애굽을 탈출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3일 먹을 양식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앞에 홍해가 있는 줄도 알았고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줄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수르광야에 들어가서 물 때문에 난리를 칠 줄도 알았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할 줄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믿음의 지팡이를 들려주었고 홍해를 향하여 내밀 때 길이 나게 하셨어요. 따라 들어오던 애국 군대를 수장시킴으로 더 이상 쫓겨가지 않게 만들어 주셨고 수르 광야에 들어와서 물 때문에 난리가 났을 때 하나님은 엘림에다가 물샘 열술과 종려 70조를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불신하지 말고 정말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애굽에서 그들을 어버리신 그 하나님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매일같이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매일같이 만나를 내리서 먹이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 믿었다면 고생하지 않아도 단 2주 만에 가나안 땅에 도달할 수 있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황해도 봉산군 당포의 한 교회에서 옛날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아주 믿음 생활을 잘 하던 어느 노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조그만 오두막집에 살던 이 노부부가 하루는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동네 꼬마가 헐레벌떡 달려오더니 할아버지 집에 불이 났어요. 그런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노부부는 그런 위급한 소식을 듣고도
집으로 뛰어가지 않고 밭에서 무릎을 꿇고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한평생을 하나님께서 같이 계셔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집이 불타고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이 돌봐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집이 있을 때 우리와 같이 하신 하나님이 집이 없어진다고 같이 안 계실 리가 만무합니다. 하나님께서 잘 살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기도를 마치고 끝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사이 동네 사람들이 불을 끄려고 그 오두막에 가보니까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불더니 그 집에 붙은 불을 돌돌 말아서 동네 앞에 개천으로 갔다가 싹 빠뜨리는 겁니다. 신기하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 그러고 보니까 오두막은 하나도 탄 것이 없고 멀쩡한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보고 놀란 동네 사람들은 그때부터 그 할머니에게 기도의 할머니라고 이름을 붙여 불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이 났으면 쫓아가서 꺼야죠. 요즘이야 소방차가 있지만 옛날에는 소방차 없으니까 양동이 들고 다라이 들고 와서 물포다가 부어야 불을 끄지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노 부부가 뛰어가봤자 얼마나 가겠습니까? 어쩌면 그 자리에 앉아 기도하는 게 훨씬 현명한 방법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현실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성경에 계시는 하나님 말고 지금 내 삶의 주인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살아있는 믿음으로 믿고 가면, 정말로 그 살아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 인생은 지금보다 훨씬 복되고 기쁘고 행복한 삶이 될 것입니다. 안 된 것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받은 줄로 믿고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의심하지 않고 믿는 믿음이 있어야 받은 줄로 믿고 사는 인생이 됩니다. 오늘 또 믿음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우리가 기도해놓고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도해놓고 정말 응답이 있을까 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기도해놓고 잊어버리는 겁니다. 기도할 때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돌아서면 까맣게 생각도 안 납니다. 무슨 기도를 했을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삶으로 가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한 대로 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럼 사랑해야죠. 그래야 정상입니다.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돌아가서 미운 것만 보면 그 기도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 바라보고 가야지요. 내 마음대로 살면 그 기도는 헛된 기도가 되는 겁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는 믿음이 있어야 받은 대로 받은 줄로 믿고 가는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의심하지 않고 믿는 믿음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하루는 주님께서 마가복음 8장에서 말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나.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의심이 없으려면 내 십자가 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아요. 제가 농담 삼아 던지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렁이를 밟으면 꿈틀하는데 왜 꿈틀한다고요? 아파서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덜 죽어서. 제가 보는 대답은 그렇습니다. 완전히 죽지 않았으니까 꿈틀하는 겁니다. 누가 날 건들고 내 삶에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면 왜 마음이 상하고 왜 시험에 들고 왜 아프고 왜 힘들고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줄 압니까? 내가 아직 안 죽어서, 내가 살아있어서, 내 고집도 살아있고 내 혈기도 살아있고 내 아집도 살아있고 내 인생이 살아있어서. 여러분,
예수 안에서 잘 죽으면 예수 안에서 잘 삽니다. 그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못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다 예수님 배반하고 도망갔습니다. 왜 우리 속에 의심이 나느냐면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니까. 앞에 처음 말한 대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주인 되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내 인생을 맡기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내 경험이 앞서고 내가 이제까지 했던 것들이 머릿속에 떠오르고 옆에 사람을 보게 되고 세상의 방법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성경에 분명히 보장하잖아요. 어때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나요? 나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설마 거짓말 하셨겠어요? 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주 안에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 안에서 다시 거듭나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면 우리는 주님이 하셨던 것보다 큰 일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의심하면 그대로 되리라. 제자들이 밤에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났잖아요. 갈릴리 바다는 해저 200m이기 때문에 낮에는 주변의 땅이, 주변의 산들이 섭씨 50도 가까이 올라가는 엄청난 열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가 넘어가면 기온차가 심해서 갈릴리 바다에는 밤만 되면 파도가 일어납니다. 가보니까 상당히 파도가 많이 쳐요. 갈릴리 바다로 해봤자 호수지요. 그런데 바다에서 파도가 치는 것만큼 치더라고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밤에 그 배를 노젓고 가며 죽을 고생을 합니다. 위험했을 때 기도가 끝나신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잖아요. 누군가 그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 그래요. 나는 예수님 보고 예수님으로 보여지길 바랍니다. 예수님 보고 유령이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으로 보여져야지. 근데 베드로가 그래도 수제자니까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주여 주시어든 나로 오라 하소서. 파도가 쳐서 배가 뒤집어질 위기인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이시면 나로 오라 하소서. 그 말은 뭐예요? 오라 하면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이 말합니다. 오라. 베드로가 앞뒤 가리지 않고 바다 위를 걸었잖아요. 그런데 몇 걸음 가다가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넘쳐오는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 베드로가 바닷속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잡고 건전히 입히면서 말합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뭐예요? 확실히 처음 주여 오라, 주시어 나로 오라 하소서 오라. 그럴 때 바다 위로 걸어갔던 그 믿음으로 변함없이 갔더라면 예수님처럼 바다 위를 걸었을 거 아니에요. 문제가 전혀 될 게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고 나면, 기도하고 나면, 말씀 듣고 나면 믿음이 오잖아요. 우리 속에 주여 내가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나이다. 그런데 교회 문 열고 나가 저 계단 내려갈 때부터 파도가 넘실대는 걸 보면 그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또 그 속에서 몸부림쳐야 되고 또 그 속에서 원망하고 근심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받은 줄로 믿고 가는 행복한 인생은 의심이 없어야 합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은사를 충만하게 주셔서 믿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도 믿고 삶으로 돌아가서도 믿고 직장에서도 믿고 어떤 걱정과 염려와 근심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믿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 내가 믿어야지 아멘 그랬으면 평생 그 믿음 변하지 않고 가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2주 전에 중국 가서 부경신학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한 번 오셔서 같이 강의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천진에서 집사님 한 분이 왔더라고요. 잘 알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관계냐 그랬더니 천진에 가서 한번 집회를 인도하다가 조선족 분인데 남편은 한국 사람이고요. 기도를 해줬답니다. 딸을 갖고 싶었대요. 딸 낳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딸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서 임신이 됐어요. 근데 어느 정도 가서 병원에 가서 보니까 아들이더래요. 그래서 부부가 아주 실망을 했답니다. 그 목사님도 이상하다. 내가 딸 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아들 주셨을까? 그리고 낳는데 딸이더랍니다. 누군가 착각했겠지요? 무슨 말하고 싶으냐면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믿음대로. 어떻게 믿느냐? 얼마만큼 믿느냐? 그것이 우리 삶을 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받은 줄로 믿고 가는 인생은 행복한 인생인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하는데 그게 뭐냐면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어도 기도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될지니라. 그래도 기도해야 될지니라. 나는 우리 큰 사랑 귀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기도하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성도. 그것도 주간 행사 말고 월간 행사 말고 매일같이 밥 먹듯이 뭘 즐겨하는 것을 밥 먹듯이 한다 그러잖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밥 먹듯이 아니 그보다 더 숨 쉬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자고 목사님이 인상을 쓰면 그때서야 겨우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 말고 그냥 기도가 생활이 되는 여러분.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거든.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면 오늘 본문에 말한 대로 너희에게 말하는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면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될 것이다. 믿고 구하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에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고통스러워 하잖아요. 너무 힘들고 아파서 더 이상 이제는 그렇게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한나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느냐면 엘리 제사장이 나갔다 들어오다가 술 먹은 여자라고 취급할 만큼 바닥에 그냥 쓰러질 정도의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한나가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그 얘기를 듣고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1년 후에 아들을 낳은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아들 한나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도하는데 필수적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용서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금식을 하며 밤을 새며 아무리 열정적으로 거품을 내며 기도할지라도 용서하지 않으면 누군가를 마음속에 미워하고 있고 맺힌 것을 풀지 않으면 그 기도는 헛수고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니까 죄가 해결된 거룩한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줄로 믿어도 받은 줄로 믿고 가는 인생이라도 기도를 쉬지 않아서 그 확신을 갖고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받은 줄로 믿고 기도했던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고침받고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고,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갔던 12회를 흐를 줄 알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순간 고쳐졌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안 오도록 하늘문을 닫더니, 또 그가 기도하더니 하늘문을 열고 비가 엄청나게 쏟아진 역사가 있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갖고 기도했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냈고, 이 믿음을 갖고 기도하던 성도들의 기도로 옥에 갇혔던 베드로가 자유를 얻고,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가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찬송과 기도함으로 이 믿음으로 옥문을 열고, 다음날 사람들이 와서 바울과 실라에게 사과하고 그들을 풀어주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에스더는 말입니다, 하만에게 유다인들이 몰살당할 수 있는 위기 속에서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기도하고 왕 앞에 나가 그 민족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받은 줄로 믿고 가는 인생은 행복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일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일이 다 보장되어 있잖아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리고 깨어 기도하면 우리의 내일은 보장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보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장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다 천국에 갈 거잖아요. 아멘. 천국 간다고 하니까 좀 아쉽습니까? 그래도 천국은 갈 거잖아요. 아직 가지 않았지만 이미 가잖아요. 보장돼 있는 거예요. 똑같이 나는 우리 삶 속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받은 줄로 믿고 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은혜와 복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사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며 가겠습니다. 받은 줄로 믿고 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58장을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